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십자가를 지는 섬김의 삶을 산 사람들이지만 오늘 특별히 섬김의 삶을 잘 살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출신으로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요 동력자였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에바브로 디도는 병이 들게 되어지는데 그때 든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에 죽을 만큼의 심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몸이 회복되게 되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고 그 편지를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제 빌립보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문 25절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편지를 써 보내는데 꼭 보내야 될 만큼의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면서 네 가지를 들어 소개를 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개되어진 이 에바브로 디도가 첫 번째는 나의 형제요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첫 번째로 말하기를 나의 형제다. 근데 실상은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의 관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영적인 아버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요, 영적인 아버지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라고 말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를 형제라고 불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에바브로디도가 믿는 하나님도 역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아버지의 자녀되어진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형제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그러면 형제인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는 한 아버지요 한 아버지의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첫 번째로 오는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달라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성품이 달라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개인주의요 무소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에게 간섭받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아버지는 있는데 형제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다른 서열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서열 따라서 신분적 사회이지만 능력 따라 우대를 받고 서열이 높은 사람이 지배를 하지만 교회는 그런 서열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이 직분들은 서열을 말하는 직분이 아니라 이 직분들은 서로 섬기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직분이지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고 그럼 우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교회는 저 나이 많으면 형님 그러고 나이가 적으면 그냥 아우님, 교회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 아이고 형님 그러고 좀 나이가 좀 적어 보이면 아우님, 언니, 동생 이렇게 부른다는, 거기는 장로님, 권사님 무슨 이런 직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의 어떤 그 신분 따라 우리가 직분 따라서 부르는데
한번 그 교회처럼 우리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고요. 한번 보시고, 나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이시면, 형님. 그리고 나이가 좀 어려 보이면, 아우님 그렇게 부르시고, 언니 이렇게 부르시고, 언니. 근데 지금 많은지 나보다 적은지 좀 애매하면 무조건 그냥 형님 그러면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목사님을 두고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나이가 젊은 분은 아이고 형님 목사님 형님 그렇게 부르고, 또 목사님도 또 나이 많으신 분 계시면 형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다, 내 제자가 아니고 내가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는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함께 수고하고 있는데, 교회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섬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요, 섬기는 교회.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신앙과 봉사에 있어서 매우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의 신자들 약 70%는 주일 성수를 잘한다 그러고, 한 60%가 11조 생활을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봉사는 20%밖에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10명이 있다 그러면 8명은 봉사를 하지 않고 2명만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분담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20%의 성도만이 봉사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을 봉사하는 20%의 사람들이 중복해서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주방 봉사도 했다가 또 무슨 청소도 했다가 또 교인들을 영접하는 또 뭐 이런, 이게 다양한 교회의 섬김을 20%의 사람들이 중복해서 감당하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한국 교회의 가장 부족함이 바로 이 봉사와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존재 가치는 쓰임 받는 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요, 우리가 형제가 됐다고 하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쓰임 받느냐는 겁니다. 쓰임 받지 못하면 그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겁니다. 여기 종이 있다 그러면 이 종은 쓰임 받을 때의 종이 되는 것이지, 쓰임 받지를 못하면 그냥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 거. 컵이 있으면 이 컵도 역시는요, 쓰임 받아야 이게 컵이지, 쓰임 받지를 못하면 그냥 유리 조각에 지나지 않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형제요 자매가 됐다고 하면 이 형제의 자매에 귀한 가치는 얼마나 쓰임받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 병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8장 8절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버림받는데 그 버림받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귀한 일꾼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시고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앞서 불쌍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제임스 크로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제 하다가 남겨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할 일이 있다. 어제 하다만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데 할 일이 있다. 새벽을 기다리고 다음 날을 기다리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법정에 설 때에 처음 받게 되는 질문이 무엇인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랍니다. 얼마나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일이요 봉사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말씀이 함께 군사된 자,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군사가 뭡니까? 무장한 자요 싸우는 자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군사는 명령체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주어지면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나는 못한다, 안 한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이제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는 전우회로 함께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게 바로 군사요 주의 부름받은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군사가 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함께 일을 감당하는 이런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군사가 됐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에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전우회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누군가 한쪽에서 싸우다가 밀리면 그쪽에 가서 우리가 협력해서 적을 물리치고, 누가 싸우다가 다친 이가 있다고 하면 그를 빨리 구출해서 또 우리를 또 치료해야 되고 그를 살려내야 되는 이런 함께하는 이런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이 함께 일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형제로 전우회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함께 싸우는 우리는 동력자들이고 전우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숲에서 동화 얘기인데요, 사자와 풀벌레가 내기를 했어요. 누가 더 큰 소리로 멀리까지 소리를 내느냐, 이런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우렁찬 소리를 냅니까? 상대적으로 풀벌레가 내는 소리야 삐릿삐릿하는 작은 소리밖에 못 내는데, 그런데 이 사자하고 풀벌레하고가 누가 큰 소리로 멀리까지 소리를 보내느냐 내기를 했는데요. 이건 뻔한 거 아닙니까? 사자가 이길 것이 뻔한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자가 먼저 큰 소리를 냈어요. 소리가 아주 컸어요. 그러니 이제 네가 한번 소리 내봐라. 풀벌레에게 소리를 내라고 하니까 풀벌레가 삐리리 하고 소리를 냈어요. 게임이 안 되는 듯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 마리 풀벌레가 삐리리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풀벌레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삐리리 삐리리 그래가지고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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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 숲속에 있는 풀벌레들이 소리를 내가지고 온 그 숲속이 그냥 풀벌레 소리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소리는 어디까지 갔다 끝났지만 풀벌레 소리는 온 숲속을 다 끝까지 가는 이런 소리를 내서 풀벌레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소리는 작지만 함께 했더니 사자의 소리를 이기더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실상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하고, 또 하나는 그에게 물질로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돈을 갖고 와서 그 돈으로 선교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걸 전달해 주기에 그래서 온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함께 동력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쓸 것들을 그저 힘 닿는 대로 돕는 일을 했던 이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평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기가 죽기까지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라고 부족함이 없게 하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 섬김에 크게 감동을 해서 자기 죽기까지 섬기는 그런 섬김을 나에게 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윗의 세 용사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충신들 400명과 함께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겨우 피신해 있을 때에 그때 얘기입니다.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는 다윗이 그곳에서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갈증이 나는구나, 누가 물 좀 있느냐 했더니 때에 세 용사가, 성경에 보면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데 세 용사가 저희가 가서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때는 아둘람 굴에 그들이 숨어 있었던 때고 그 밖에는 사울의 군대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서 밖에 잠깐 나갔다가는 큰일 난, 사울의 군대에 발각이 되어지면 이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이 무명의 세 용사가 우리가 가서 물을 떠오겠습니다 하고는 그들이 가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적진의 가운데 샘에 가서 물을 떠갖고 온 겁니다. 물을 떠갖고 와가지고 이제 다윗 왕 앞에 갔다가 왕이요 여기 물을 떠왔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물을 떠온 그 물을 다윗 왕 앞에 올려놓으니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물을 받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너희가 목숨을 걸고 그 적진에까지 가서 물을 길러왔느냐.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너희의 피나 마찬가지다.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인데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느냐. 다윗은요 그 물을 받고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목숨 걸고 떠온 물이래,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다, 나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그리고는 그 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특징은요 이름 없는 무명 용사였다는 거고,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충신된 이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온 그 물, 그리고 그 물을 넙죽받아 마시는 다윗이 아니라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너의 피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용사들을 찾고 있고요, 우리 부름받은 형제이요 군사된 우리가 이런 충성 헌신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 형제가 되어졌고 자매입니다. 저는 친척이 그리 많지 않은데 고모네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고 지금 안 본 지 몇 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척이긴 하도 자주 안 보니까 친척 같지도 않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는 새벽마다 매일 보고 어떤 이는 거의 한 주간 내내 보는, 이렇게 자주 보는 이 관계가 우리는 더 형제의 관계요 자매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진한 우정, 더
더 친한 관계가 오늘 우리 믿음의 관계요, 형제된 관계가 아닌가. 저의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좋은 동력자가 되어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함께 일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주고, 형제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요, 자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다. 누군가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고 하면 그의 아픔이 형제된 나의 아픔이요, 자매된 내 아픔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통 크게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더 섬기는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요, 자매인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형제된 우리가 함께 섬기며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고, 누군가가 상처 입고 낙심하고 있다고 하면 그의 상처, 그의 낙심이 곧 나의 아픔임을 알게 해주시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섬기게 해주시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